38번째 사사가 되겠는데요. 입다입니다. 입다. 여러분 오늘 무슨 옷을 입으셨나요? 네, 입다. 입다는 기쁨이기도 하고 슬픔이기도 하는 인물입니다. 태생 자체부터가 슬픈 인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게 몇 개 있죠. 첫째 뭡니까? 부모. 맞습니다. 부모. 부모는 자기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선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성별. 우리 목사님 성별. 여러분 여자로 태어난 사람, 남자로 태어나고 싶은 본인은 뜻은 없었죠. 부모의 뜻은 있었다 할지라도. 성별. 또 뭐가 있죠? 태어난 나라. 태어난 나라. 이건 자기 의지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입다가 바로 이런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태어난 인물이 바로 입다입니다. 여러분 입다는 우리가 여러분 홍길동전 아시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그래도 홍길동전에 나와 있는 허균의 홍길동전에 나와 있는 허균은 서자였어요. 좀 그나마 나았어요. 그런데 오늘 입다는 뭡니까? 바로 서자보다 더 못하는 장녀로부터 태어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적 배경, 아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이제 이 사사기가 갈수록 지금 8번째입니다. 갈수록 악은 더 성행해지고 가나안 땅에 축복받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수록 더 신들을 많이 섬기는, 오늘 전부 복수로 써져 있죠. 복수로. 또 똑같은 패턴을 하고 있는데 이제 잡신을 더 많이 섬기는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 혼자도 아니에요. 바알들과 그죠?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그러니까 온갖 잡신들을 다 섬겨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렇게 해서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8절에 보시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서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지금 외부의 이방인의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치게 하셨어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게 한두 신만 섬기는 게 아니고 온 잡신을 다 섬김으로 말미암아 첫째 이스라엘 자손을 쳤어요. 두 번째는 18해 동안 억압했어요. 지금 악한 것들이 괴로움이 지금 다 몰려오고 있는데 3종 세트예요. 세 번째는 또 뭡니까? 곤고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쳐서 힘들게 하고 억압해서 힘들게 하고 공고함, 이게 어떻게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놓이게 될 때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세워지게 됩니다. 입다는 11장에 보면 그냥 큰 용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난 봤을 때 300용사와 누구였어요? 기드온도 하나님이 나타나서, 성령이 나타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큰 용사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드온하고 여기 입다하고는 완전히 천지차이입니다. 기드온은 어디에 있을 때 큰 용사라고 부름받았죠? 여러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을 때 완전히 숨어가지고 완전히 찌질이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큰 용사예요. 역설적 표현이었지만 오늘 입다는 큰 용사여 쓰는 영어 단어나 NIV 영어 사전을 보면 그대로 쓰고 있는데 이 입다는 아주 타고난 신체적 조건이 아주 골격도 크고 밖에서 볼 때 용사처럼 생겼던 인물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타고난 신체 조건은 아주 좋은데 지금 출신 성분이 쓸 수 없는 그런 지금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인물 평가할 때 사람들을 볼 때 4가지 조건을 보죠. 신언, 여러분 안 들어보셨어요? 신언, 서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볼 때 신언,
서, 판.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이 입다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외형적으로나 이런 요건을, 지도자로서 요건을 갖춘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도 성공하려면, 세상에 쓰임 받으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죠. 하나님에게도 쓰임 받으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이런 출신 성분을 보지 아니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오로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입다는 사사로 세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먼저 임재하시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이런 압제와 이런 빼앗김과 이런 걸 하니까 우리가 누구를 사사로 세울까 해서 세상 사람들이 먼저, 그 지역의 장로들이 먼저 찾아가서 입다한테 찾아가서 네가 우리의 장관이 되라 이렇게 요구할 정도로 신체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 신. 여러분, 우리는 밖에 드러나는 모습, 신체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여러분, 몸이 큰 사람은 작은 사람이 큰 사람 앞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심리적으로 약화 죽어요. 네, 움츠려집니다. 네. 그러니까 덩치도 큰 용사라고 부를 때 세상적인 판단으로 볼 때 이 네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 같아요. 체격이 일단 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입다가 말을 잘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암몬의 왕하고 협상을 할 때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차적으로 이 쓰임 받을 때, 사실은 우리가 전도할 때 말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설명과 설득을 잘하면 전도가 잘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신도 마찬가지죠. 조금 예를 들어서 상대가 접근하기에 너무 키가 커도 안 되겠지만 적당한 사이즈로 가서 대화하기면 훨씬 좋습니다. 우리는 자기하고 비슷할 때, 키나 사이즈가 비슷할 때 친밀감을 가진다고 그래요. 여러분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비슷한 사람이 있는지. 우리 하늘영광 교회는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다 친밀감이 생기죠. 그 다음에 이 서는 글씨예요. 글씨. 글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잘 쓰느냐. 글과 말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글을 논리적으로 잘 쓴 사람은 말을 잘합니다. 여러분, 글은 그 사람의 지식과 경험과 생각들이 밖으로 표현되는 텍스트, 문자로 표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둘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입다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런 지도자로 우리의 머리가 되어달라, 우리의 장군이 되어달라 할 정도로, 출신 성분은 보잘것이 없는데 이럴 정도로 됐다고 하는 건 객관적인 여건을 다 갖추고 있는 존재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판은요, 판단력. 이 사사의 저지먼트, 판단, 재판, 이게 다 판단하는 거예요. 이 판단 능력이 좋아야 되는 거죠.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는 순간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평상시에 이런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산으로 갈까? 이 산이 아닌가 봐. 또 저 산으로 갔다가 이 산도 아닌가 봐. 또 이 산으로 갔다가 하루 종일 산을 헤매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진리의 말씀의 기준을 딱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옳고 그름의 명확한 판단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입다가 이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신원서판을 다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용사여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큰 용사여라고 부를 때마다 위협을 느낀 존재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이복 형제들입니다. 이복 형제들. 입다가 장자였어요. 이 당시에 장자는 아버지 유산을 2배를 가져갑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장자가 많은 걸, 뭐 다까지는 아니어도 많은 걸 가져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 n분의 1로 법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배다른 형제들이 태어나면서 형아가 보니까 상당히 주변 평판도 좋고 덩치도 좋고 아주 리더로서의 역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형아의 유명세가 커질수록 동생들은 어떻게 됩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이 길르앗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길르앗 땅의 길르앗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 그러니까 길르앗은 지명이기도 하고 사람 이름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누군가를 표현할 때 그 사람 이름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땅을 가지고 그 사람을 우리가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조금 기업을 물을 정도의 재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복 동생들이 형아가 힘이 세지니까 기업을 잊지 못하게 하려고 다른 곳으로 보내버립니다. 예, 저 북동쪽에 돕이라고 하는 돕 땅에 보낸데, 여러분 돕의 어근을 보면 돕은 토부 이 말이에요. 토부. 토부는 어디서 나오죠? 창세기에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토부는 굿 이 말이에요. 굿랜드. 좋은 땅. 그러니까 이 자기가 이 토부로 도망가는 게 아니고 토부로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어요. 쫓겨났어. 그런데 하나님은 늘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 자를 신분을 초월해서 지켜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냥 낯선 땅에 보낸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초들도 다 쫓겨나고 할 때도 하나님이 돌보셨어요. 그렇잖아요. 이 토업으로 보냈는데 좋은 땅으로 보냈어요. 좋은 땅으로. 그런데 이 좋은 땅에 갔는데 이 사람이 평상시에 길르앗에 있을 때도 리더십이 있다 보니까 돕 땅으로 보냈는데도 잡류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해서 잡류 그러면요, 잡이 무슨 잡이에요? 여러분, 그냥 섞여 있는 잡, 섞일 잡. 우리가 횟집에 가면 잡아주세요 이러죠. 그럴 때 다 섞여서 그냥 조금씩 주는 거야. 이 잡류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의 군대를 편성할 정도로 대단한 집단을 형성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리더가 된다는 건 혼자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리더라고 하는 건 무리, 군중의 속에서 그 군중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돕 땅에서, 좋은 땅에서 이 잡류들과 지내면서, 잡류니까 발음이 좀 이상한데요, 이 잡류들과 지내면서 리더십을 아주 기르고 있을 때입니다. 예. 여러분, 이 또 잡류 그러면 누가 생각납니까?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 아둘람 동굴에 들어가죠. 여기에 400명의 빚진 자, 억울한 자, 원통한 자 다 모여듭니다. 예. 여기서 리더십을 길러내는 거예요. 예. 공중전, 뭐 수중전, 뭐 육전, 뭐 다 겪어야 이게 사람을 이해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건 상대를 이해하는 힘을 갖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명예 권사님도 세워주시고 명예 장로님도 세워주시고 그렇잖아요. 그럼 어떤 면에서는 안 세워줍니까? 여기 세움 받은 분 아무도 안 계세요? 반응이 없으세요. 예, 세워주잖아요. 그러면 그 명예 장로님, 명예 권사님은 어떻든 명예라고 하는 것이 붙어 있긴 하지만 우리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예, 지도자라고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해결할 수 있는 기도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갈 때 그런 힘들은 바로 타인을 이해하는 것. 예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이십니까? 사랑은 결국 타인을 내 가슴 속에 품는 겁니다, 여러분. 밀어내는 게 아니고 품는 거예요. 얼싸안는 게 여러분 사랑입니다. 그러려면 내 가슴이 문드러지고 내가 속상하고 하면 사람은 밀어내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럴수록 더 껴안고 하나 되고, 예, 이렇게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서 이 400명들이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될 때 참모가 다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이 입다도 이 잡류의 사람들이 나중에 전쟁을 하러 갈 때 하나의 대군을 이루고 길르앗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이 입다 이름이 바로 뜻이 뭡니까? 그는 연다. 하나님이 여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신다. 이름 뜻이 참 좋죠. 그런데 여러분, 입다의 인생은 괴로운 인생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가. 그래서 늘
예, 나중에 여기 보십시오. 제목이 결국은 입다는 구원의 기쁨도 얻었지만 뒤에 마무리가 서원의 슬픔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것처럼 이 암몬이 그동안 18년 동안이나 압제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18년 동안, 이 발음 세게 하면 안 되겠죠. 얼마나 이거 괴로웠겠어요. 정말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 길르앗의 사람들이 여러분 사사기 처음 2장에 보면 누구를 보낼까 이렇게 하는 내용이 나와요. 유다를 먼저 보내죠. 이 사람들이 전부 배신자. 이 입다를 쫓아낼 때 형제들이 들고 일어났지만 그 지역의 유력자들이 암묵적 침묵.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일이 생길 때 내가 나서서 좀 해결되는데 아이고 엮기 귀찮아, 말하기 귀찮아, 저자가 옛날 나한테 좀 잘못한 게 있어. 그러면 나설까요, 안 나설까요? 이건 다 동조자, 방관자입니다. 암묵적 침묵. 그냥 좋은 게 좋다고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쫓아낼 때 그냥 이렇게 해서 다 이복 형제들이 쫓아내자 할 때 동조해가지고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라가 위기에 처하니까 자기들을 둘러보니까 갈 장군도 없을 뿐만 아니라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희생될 필요가 있을까? 이게 얼마나 비겁합니까? 우리가 나가서 희생될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그냥 막 살고 있는 입다한테 가서 옷을 한번 입히자. 장군의 옷을 입히자.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입다야, 네가 우리의 장군이 되어달라. 여러분을 쫓아낸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우리를 좀 지금 앞에서 18년 동안 괴롭히고 있는데 또 왔다. 네가 좀 나서가지고 막아달라 하면 여러분 심정은 어떨까요? 그래 좋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가겠습니다. 이럴까요? 뜸을 좀 드릴까요? 뜸을 드립니다. 입다가 장로님들 내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저보고 해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반문을 하니까 장군이 되어달라고 했던 조건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우리의 머리가 되어달라 이랍니다. 더 큰 걸. 그러니까 이 입다는요, 아까 그랬죠, 협상할 줄을 아는 리더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길르앗 사람들이 사람을 잘 보기는 봤어요. 잘 봤는데 진작에 봤어야 되는데, 위기가 닥쳐오기 전에 여러분 관계를 잘해야 되는데 어떤 일이 있을 때만 찾아가. 그러면 그 사람이 좋은 관계가 맺어질까요, 안 맺어질까요? 잘 안 맺어집니다. 우리 하늘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은 믿음이 신실해가지고 막 언제든지 찾아와도 SK, OK 뭐 이럴 줄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사람들은 마음이 내키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당근을 던지는 게 당근입니다. 네. 바로 장군은요, 일시적인 전쟁을 위한 리더고 머리는 뭐 우리의 보스가 돼달라 이런 말이잖아요. 네가 우리가 쫓아냈지만 네가 우리를 다스려주면 안 되겠냐는 역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입다가 들어보니까 어때요? 괜찮죠. 이제 됐다. 내가 돌아가면 너희들은 다 내 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떻든 동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길르앗에 돌아올 때 자기가 그 잡류들하고 놀았던 그 잡류들을 전부 다 미스바로 모이게 해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런데 이 입다의 마음속에 신앙이 있었어요. 신앙이 있어가지고 그 장로들하고 딜을 합니다. 협상을 할 때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너희들 보스가 돼달라 하는 걸 누구한테 입증 책임을 질 거냐, 누가 증거가 될 거냐, 이렇게 또 묻습니다. 여러분, 리더는요, 자기가 알고 있더라도 상대에게 질문하는 게 리더입니다. 퀘스천 리더십.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내가 상대에 대한 마음을 안다고 해도 다 잘 알까요, 모를까요? 다 모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다 잘 아십니까? 남편 마음을 잘 아십니까? 몰라요. 그게 정답이에요. 남편은 남의 편이에요. 내 편이 아니라고요. 내 혼자만 착각하고 있죠. 다 몰라요. 그래서 늘 겸손한 사람은 묻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거만한 사람은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요. 나중에 이 소는 결국은 이 입다를 넘어지게 했던 이 소는 거만의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입다가 왜 갑자기 이렇게 겸손한 표현으로 묻고 조금씩 두드려 갔던, 돌다리를 두드려 갔던 입다가 나중에 왜 선을 해버릴까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예?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개가 상대를 보고 크게 짖는 건 왜 그럴까요? 그렇죠. 지가 겁나서 짖은 거예요. 그게 반대작용인 거예요. 작용과 반작용. 예. 이 입다의 서는요, 결국 제가 써놨습니다만 여기에 근심, 의심, 탐심, 이 세 가지가 마음에 작동된 거예요. 가장 먼저는 탐심이 작동된 거예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든 그래서 여호와가 증인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자, 지도 1페이지 한번 보여주십시오. 지도 1페이지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도읍인데, 그죠? 예, 미스바로 돌아 이렇게 옵니다. 예, 돌아가지고 이 암몬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요. 그래서 이 암몬은 출애굽할 때부터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힌 존재입니다. 사실은 이 경계선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멀리 있는 사람은 괴롭히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도, 인간관계도 누가 늘 괴롭혀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다. 이 암몬이 이 경계선에 있으면서 늘 괴롭히는 거예요. 늘 괴롭혀. 암몬이 누굽니까 이거 여러분? 롯의 둘째 딸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하고는 이게 같은, 혈통적으로 보면 같은 혈통을 지니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괴롭힙니다. 괴롭혀가지고 이 미스바로 왔는데 이 암몬도 여기에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암몬이 뭘 요구하는가 하면요, 야, 지금 너희들이 이 있는 땅들을 다시 내어놓아라. 결국은 이 입다의 사사의 역할은 땅 따먹기 전쟁인 것입니다. 땅을 내어놓아라. 땅을 내어놓아라. 그런데 그 언제 땅인가 하면요, 300년 전에 300년 전에 지금 이 차지하고 있는 길르앗 이 땅들, 주변의 땅들이 300년 전의 땅인 거예요. 여러분, 300년이 지나버렸어요. 우리가 세상 사회도 소유권, 시효가 있죠. 시효가, 법적 시효가. 그 시효가 지나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데 한 번도 내한테 그게 내 땅이라고 돌려달라 소리 안 하면 그 점유하고 있는 사람의 소유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숨겨진 땅이 있으면 중간중간에 내놔라고 이야기하이소. 내놔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 300년이 지났는데 지금 암몬이 땅을 내놓으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입다가 처음에 전쟁을 바로 하지 않습니다. 이 길르앗, 이 지금 이 자기가 여기에 도읍에 있었던 여기 병사들하고 암몬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바로 암몬이 그냥 막 초전박살이에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입다가 세상적으로도 똑똑한 사람인 거죠. 그래가지고 협상단을 보냅니다. 뭐 요즘 신문에 보면 뭐 누구한테 협상단을 보내고 이러던데, 협상단을 보낸 거예요. 하와이로 보낸 게 아니고 협상단을 보내가지고 딜을 합니다. 설명을 쫙 합니다. 역사적인 사건을 출애굽부터 해가지고 쫙쫙쫙쫙쫙쫙. 그러니까 이 입다가 기생의 아들이었지만 상당히 스스로 자수성가한 인물인 거예요. 공부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 역사를 쫙 다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설득이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지금 여기 암몬은 전쟁을 하려고 지금, 왜? 전쟁하면 우리가 이기니까. 그래서 2차 사절단을 또 보냅니다. 그래서 2차 사절단에게는 신학적인 의미로 쫙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인정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설명을 해도 그걸 무시하고 이방인을 섬기고 있는 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게 진리라고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고집을 계속 피워서 이제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입다가 미스바, 여기 미스바는 사무엘의 미스바하고는 다릅니다. 지역이 미스바가 성경에 여러 개가 나와요. 여기는 그냥 지역 이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여기서 모여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전쟁을 나가기 전에 입다가 뭘 합니까? 서원을 합니다. 서원은, 여러분, 서원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하면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누가 요구하지 않았는데 하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약속은 프로미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약속은 약속이다. 약속은 지켜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약속을 스스로 누가 하라 소리도 안 했는데 약속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요, 제가 돌아올 때 승리에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면 가장 나를 먼저 맞는, 우리 집에서 나와서 나를 먼저 맞는 사람에게 뭐라고 합니까?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약속, 특히 하나님 앞에 서원 하시면 지켜야 되지만, 또 지킬 수 없는 서원을 했다 할지라도 회개해서 다시 되돌릴 수 있는 상황으로, 내가 할 수 없는 건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입다는 전쟁에 불안하니까, 전쟁에 가니까 지금 군사력으로 볼 때는 전혀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놓여 있다 보니까, 첫째 뭐가 왔습니까? 근심이 온 거예요. 여러분, 서원 언제 해요? 약속 언제 해요? 자신이 있을 때. 이 서원은 타자의 힘을 빌리거나 누군가의 힘을 빌려서 그걸 이루고자 하는 자기의 욕망이다, 이렇게 주석서에 보면 표현된 주석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 흘러가듯이 해도, 하나님 제가 이기고 돌아오겠습니다 해도 충분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셨을 텐데, 더 오버된 거야. 오버된 거, 선을 넘어버린 거야. 하나님 입장에서 그것도 번제물로 드리겠다 했어요. 번제물로.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물로 받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입다가 헛똑똑이야, 헛똑똑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았다면 이런 소원은 하지 않았겠죠. 이 당시 번제물로 드리는 건 이방신들, 몰래 이방신들이 하는 그런 거인데, 자기가 이방 세상에 살다 있다 보니까 그 이방의 풍습, 이방의 신들을 마치 자연스럽게 받아온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세상 살아갈 때 세상의 풍습이다, 세상의 문화다, 이걸 아무리 말씀과 견주어서 비교해 보지 아니하면 바로 입다처럼 이렇게 소원하는 이런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과연 내가 이 소원을 할 수 있는가? 소원을 한다 할지라도 이런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원할 때 이건 하나님을 기망한 행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우리가 조금 모질함이 넘치는 것보다 낫다. 과유불급. 여러분, 과유불급.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조금 모질함이, 그 모질함이 기도의 제목이 되고, 그 모질함에 찬송이 되고, 그 모질함이 예배를 사모하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믿음의 신실한 사람으로 바꾸어주는 재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넘치는 것보다는 조금 모질한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늘 마음속에 이 삼심이 있는 거야. 삼심, 근심. 하나님, 내가 주면 어떻게 하죠? 두 번째는 뭐예요? 의심. 하나님은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순간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건너올 때 어떻게 됩니까? 의심하는 순간에 빠져버립니다. 우리의 신앙은 의심하는 순간에 마치 풍선에 바늘이 팍 들어와서 바람이 빠는 것처럼 순간적으로 다 빠져나가게 되는 걸 여러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소원의 다른 소원 속에 담겨 있는 그 패러독스, 그 역설적 의미는 바로 근심과 의심과 나중에는 뭐예요? 탐심. 이 탐심은 뭐예요? 자기의 사의, 자기의 뜻을 이루겠다고 하는, 이게 너무 강하면 오바되는 거예요. 오바.
여러분 부족함이 오바보다 훨씬 아름다운 모습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전쟁에서 구원의 기쁨으로 돌아왔는데 누가 나옵니까? 자기의 문안 동료가 그것도 너무너무 기뻐서 소고를 치면서 나옵니다. 이럴 때 아버지가 뭐랍니까? 옷을 찢으면서 마음을 너무 아파하지만 그 아버지의 딸이야. 모전이에요. 모전. 아버지가 너무 괴로워하니까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 서운하신 건 그대로 이룰 수 없어서.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2달 동안 저를 친구들과 가서 마음껏 즐기게 하십시오. 그런데 뒤에는 뭐예요? 내가 처녀됨으로 인하여. 그래서 결국은 번제물로 바쳤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마치 이삭을 번제물로 받지 아니했던 것처럼 이 입다의 문안 동료 딸을 그냥 독신으로 평생 하나님을 모시는 자로 살아가게 하셨을 것이다. 이런 주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건 늘 좋은 일 속에 나쁜 일이 항상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마다 제가 여기 7심이라고 써놨어요. 7심. 철심보다 더 강한 게 7심입니다. 첫째, 초심. 늘 이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 입다는 사사로 살아갈 때 사사로 살아갈 수 있는 영이 임했어요. 그래서 충분히 오버하지 않아도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으로 살아갔어도 충분히 사사로서 역할을 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초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오래 한다고 초심이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새로워질 때 초심이 유지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몇 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이건 다 잠을 자고 일어나는 순간 잊어버리기 바랍니다. 오로지 초심으로 돌아갈 때 내 마음에 거울을 닦아내듯이 닦아낼 때 하나님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세월이 갈수록 녹슬어갑니다. 우리의 믿음도 녹슬어가고 우리의 육체도 녹슬어가고 우리의 믿음도 점점 녹슬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초심을 유지할 때 우리의 믿음은 매일매일 새롭게 자라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심. 두 번째는 진심입니다. 진심. 이 반대되는 말이 근심, 의심, 탐심이라니까요. 진심은 여러분 이 번제 태워서 동물을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린다고 하는 건 뭐예요? 나의 온전한 진심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는 이 당시의 번제라고 하는 개념, 여기서에 나와 있는 입다에서 나와 있는 이 번제는요, 사람을 태워서 인신 제사를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전심, 나의 모든 걸, everything,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진심은 순수한 마음이에요. 순수한 마음, 불순물이 없는 마음. 여러분 진심을 가져가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나의 의지, 나의 생각,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힘으로 나아갈 때 진심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솟아날 줄 믿습니다. 이건 우리가 어떻게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 가능한 마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다음에 중심. 여러분 우리가 중심을 못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집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늘 이 입다처럼 늘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말로 넘어지고 인간관계로 넘어지고 건강으로 넘어지고 돈으로 넘어지고 권력 앞에서 넘어지고 이웃 옆에서 넘어지고 우리는 중심을 잡지 않으면 오로지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기도 중심, 성령 중심으로 살아갈 때 온전히 우리가 진리의 그 한길을 걸어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열심. 요즘 우리 성경 말씀 열심히 암송하고 계시죠? 대답 소리가 많이 작아졌습니다.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할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할 때 열심으로 암송했던 그 단어들이 우리의 대화를 만들어가고 그 단어들이 나의 모든 생각을 지배할 때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거듭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애를 써야 됩니다. try. 예, 애를 쓸 때 예배도, 예, 기도도 열심을 가질 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심. 예, 이 전심은요, 여러분 이심전심 그 전이 아니고 올 모든 것들을 여러분 태양에 렌즈를 비춰서 대면 나중에 초점이 맞춰지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붙습니다. 전심으로 나아갈 때 성령의 불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의 불을 가슴속에 품고 살 때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일들을 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엄두도 못 내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성령으로 우리가 전심으로 나아가게 될 때 일심은 뭡니까? 일심, 마음에 잡다한 일로 흩어지지 아니하고 오로지 한 길로 가는 그게 바로 일심입니다. Only Jesus. 오로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아가는 삶을 살겠다. 여기저기 기울이지 아니하는 이 마음. 이게 바로 뭐라고요? 일심. 예? 옛날에 어떤 분을 제가 보니까 문신을 했는데 일심이라고 새겨놨어요. 예, 일심이라고 새겨놨더라고요. 일심이라고. 여러분 문신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아멘이십니까? 예, 마음에. 우리는 그렇게 해놓고 보지도 않는 걸 뭐한데 아프게 몸에 새깁니까? 마음으로 새길 때, 예, 그게 진짜 새겨지는 겁니다. 마음으로. 예. 모래 위에 새기듯이 하면 다 물 들어오면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마음에 오로지 바위에 새기듯이 마음으로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뭡니까? 합심.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한 사람의 기도, 두 사람의 기도가 더 세고 두 사람의 기도보다는 세 사람의 기도가 더 셉니다. 성수효과. 수학에서도 아주 중요하잖아요. 성수효과. 우리는 서로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 소리가 하늘에 상달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입다의 이 믿음 속에는 보십시오. 근심, 의심, 탐심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필요 없는 소원을 함으로만 해서 자기의 가슴 속에 슬픔을 안겨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러고 있는 차에 지도 한 번 더 보여주세요. 누가 나타나는가 하면 마지막에 예, 이제는 말 안 해도 잠시만요. 자, 마지막 이 지도보다는 그냥 이 에브라임 지파, 그 전체 지파 있는 지도가 하나 있을 건데요. 예, 에브라임 지파 전체 12지파가 있는 지도가 하나. 예. 이 에브라임 지파가 므낫세 지파 이사갈한테 갑자기 요청을 합니다. 야, 너희가 암몬하고 싸우러 갈 때 우리가 도와줄 수 있었는데 왜 우리한테 요청을 하지 않았노라고 트집을 잡는데요. 이 에브라임 지파는요,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쪼개질 때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가 됩니다. 남쪽에는 어떤 지파가 대표 지파가 되죠? 유다가 대표 지파가 되고. 그래서 12지파의 우두머리야. 이 에브라임 지파는 속성이 있었는데 기드온한테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혹시? 네. 기드온한테도 너희가 싸우러 갈 때 우리가 도와줄 수 있었는데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계속 이렇게 뒷다리를 잡는 습성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의 태생이 둘째가 할아버지가 축복을 손을 이렇게 하는 바람에 축복받은 이 지파이다 보니까 축복의 소중함을 잘 몰라요. 네.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이 입다 보고 너희들이 암몬하고 싸우러 갈 때 우리가 충분히 도와줄 수 있었는데 계속 꼬냥꼬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입다는 기드온하고 다릅니다. 기드온은 설득을 했어. 달랬어요. 그래, 에브라임 지파의 끝물이 우리 므낫세 지파의 첫물보다 낫다 이러면서 설득을 했는데 입다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요? 한판 붙어볼까?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요? 지금 보십시오. 자기 딸이 이런 소원을 자기가 해가지고 마음이 불안한데 옆에서 시비를 거니까 예, 바로 그냥 인정사정 없이 에브라임 지파를 공격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에브라임 지파 동족 간의 내전이 발발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 사사기 자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가 외부의 침략을 받게 되고 그것도 모자라 이제 자기의 동족끼리 내전을 벌이게 된,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에게는 오로지 전쟁밖에 없는 것입니다. 갈등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평화를 줄 수 있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에 평화를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마지막에 이 에브라임 지파가 여기에 쫓아가니까 계속 도망을 갑니다. 강을 건너가는데 강의 길목에 앉아있다가 발음을 한번 해보라고 그럽니다. 발음을. 무슨 발음을 하라고 그런가 하면요, 십볼레. 이 에브라임 지파는 이 영어로 말하면 SHIP, 이 sheep이란 발음을 잘 못해요. sheep. 이거는 바로 개울 이런 말인데 발음을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면 십볼레, sheep이라고 하는 거, sheep.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인가 아닌가를 발음으로 알아낸 거예요. 발음으로. 지금 사람들이 어디의 지역에 살고 있는가를 우리도, 외국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악센트나 발음이 다 다르거든요. 똑같은 단어여도. 그래가지고 결국은 여기에서 개울가를 지나려고 했던 사람 42,00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나의 나의 개인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 민족에게는 전쟁과 갈등과 끝없는 이런 압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걸 오늘 입다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입다는 결국 6년간 사사 역할을 마감하고 죽게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오늘 이 입다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기쁨과 이 서원의 슬픔, 이 갈등 속에서 어떨 때는 우리 인생의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는 밋밋한 삶처럼 보이지만 그 밋밋한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삶임을 늘 감사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